국가 통치 부분에서 1항까지만 좀 진행을 했는데, 국가론 부분은 지금 현 국가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교회 안에 이 분열된 이러한 또 입장과 관련해서도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자들 입장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읽어내시고 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심각한 지금 국가의 혼란 앞에서 교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가야 됩니다. 자,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일치론, 국가와 교회를 구약처럼 일치된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재정일치, 국가와 교회의 일치 방식. 로마 카톨릭, 국가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성공의 형태든, 또 자유주의의 어떤 형태는 국가의 이러한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마치 교회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또 신학적인 또 혼동 안에서 일치된 형태로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일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분리.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이제 이 부분을 또 주장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제세례파.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 1700년 언저리의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 영국 경건주의, 미국 경건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이원론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성도들의 그러한 그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 일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경건주의 안에서 발생이 됐고, 또 조금 더 넘어가면 미국에서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면 자유주의와 싸움이 일어날 때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근본 교리를 지키는 형태로 초창기에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근본주의는 초기 근본주의, 개혁주의도 함께 참여했던 초기 근본주의 운동이 있고, 후기에는 아주 반문화주의적인 극단적 이원론 중심으로 치닫는 이러한 또 후기 근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기 근본주의가 이제 맥킨타이어가 이제 문을 여는 이제, 그래서 넥타이를 꽉 맥힌다고 그러는데 너무 꽉꽉 막힌 문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 이렇게 그 협소하게 해석하는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대가 금주 금연운동 이제 펼치고 막 이러면서 다른 데들도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아주 강한 반문화주의가 이제 근본주의, 후기 근본주의 안에서 또 그런 형태로 일어나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싹트기도 하고, 그래서 현 성도들의 생활이라든가 국가, 사회, 직장 이런 부분들을 아주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적 형태의 국가관.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가 있고,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형태는 어거스틴도 두왕국론이라고 했고, 또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도 다 두왕국론이었고, 다만 루터와 쯔빙글리는 교회의 치리권을 위정자에게 맡기는, 아직 좀 더 완성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두왕국론이었고, 그래서 칼빈에게 와서 교회의 치리권은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완성하면서 두 왕국 개념을 더 잘 이렇게 정립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카이퍼에 와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은 각각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서로 그 고유한 역할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왕국을 제세례파의 분열적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피주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두 왕국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역할의 두 왕국인 것이지, 둘 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제세례파처럼 완전히 회피주의나 분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왕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성에 있어서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둘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국가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개의 통치 수단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이쪽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쪽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쪽이 상호 도와줘야 되는 상호 협력적 정교 구별의 원리지 정교 회피적 분리가 아니라는 거. 이 분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오해가 돼가지고 회피적 분리가 아니라 구별적 분리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자꾸 좀 우리가 반복해서 써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정교 분리를 갖다가 제세례파적으로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톡톡하면은 목사님이 왜 자꾸 국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시느냐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정치 얘기만 해도 문제가 되지만 정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관심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가 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성경적이다 정치만 말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2000년 교회사 속에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는 두 왕국록 교리가 가장 건강한 성경적 국가관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칼빈이 두 왕국론을 정립했고 교회의 치리권까지 찌빙글리나 루터가 제대로 이렇게 확립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확립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인사권, 그러니까 직분권에 대한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권. 그래서 이걸 칼빈이 세 가지 형태로 정립을 해주는데 교회의 3대 권리. 뭐죠? 빨리 찾아보세요. 교회의 3대 권리. 무슨 설교권이나 뭐 아니요. 교회론에서 배우지 이거 우리 아직 책도 아직 안 덮었어. 교회론 4권 덮지도 않았어 아직. 4권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그 부분인데 교회의 3대 권리 국가와 대비해서 교회의 3대 권리 교회는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은 아니에요. 다시 복습. 아니래. 아니라고. 교리권이 왜 아니야? 맞아. 맞아? 교리권.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찾아봐. 2법권, 4법권 아니야? 몇 페이지 있어요? 크게 말해.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지. 와. 맞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거기 순서에도 봐봐. 11장에 재판권, 10장에 입법권, 그리고 9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뭐죠? 교리권. 그 신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를 정하는 신조의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의 권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3대 권위, 교리권, 교리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교회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교리적 고백의 토대에서 만드는 거니까 교리권, 입법권, 법이 만들어지면 치리를 할 수 있잖아. 사법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칼빈은 치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결국 확보를 해서 교회가 교회 직원들이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욱 성경적으로 가다듬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의 두 번째 이제 국가 간의 해석 부분에서 칼빈에게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거를 두 개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교회의 그 국가와 교회의 성격과 관련 정의에 대해서 정교 구별적 분리의 형태의 원칙을 두 왕국론 형태로 정해줬고 거기에 권리 형태가 입법권,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형태로 교회를 정의해줬어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세부적인 또 항목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우리가 놀라운 해석의 그 내용은 국가와 교회의 이런 특성을 고백하고 나니까 반드시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복종권에 대한 개념이 독특해요. 그냥 일반적인 복종권은 중세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제시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 국가의 국가 위정자에 대한 복종권이란 두 가지가 독특합니다. 첫 번째, 국가 위정자의 신앙 여부를 묻지 않는다. 복종하는 조건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는 왕들이 전부 다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유럽은 위정자가 신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정자의 신앙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건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의 반대는 위정자가 신앙을 안 갖고 있으면 복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선입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적인 국가관이란, 국가의 위정자에 복종하는 개념이란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위정자라고 하는 그 고유한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서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해석해낸 겁니다. 신앙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국가 위정자의 성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첫 번째, 신앙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성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국에는 문제 삼는 게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특별히 성격 여부. 독재자냐? 폭군이냐? 까탈스러운 왕이냐?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아주 그 놀라운 고백이,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까다로운 윗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알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관련해서 할 때 신앙 여부, 성격 여부,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독재 여부. 오늘날에는 이제 그 독재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원리처럼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는 저항의 어떤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민적 저항은 어떤 그 근대 문명 안에서 시민들이 고민한다라면 뭐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관여할 때의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교회가 관여할 때는 그 국가 위정자가 독재로 권력을 집행하고 독재로 잡고, 그렇게 되면 군부 정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잘 해석해야 돼요. 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신뢰하고 쫓아가는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국가관에서 그 왕이 독재인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막 난리를 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 왕이 독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가 전폭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어떤 빌미와 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온화한 왕이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뿐이지, 왕이 까탈스럽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교회적 접근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 왕의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황이랄지라도 그 왕의 권한을 빼앗게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라고 웨스민스터는 아주 그렇게 선을 긋잖아요. 왜? 교황이 항상 그걸 빼앗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복종 부분에서 신앙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성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칼빈이 세네카의 관용론을 썼어.
세네카는 누구냐면 네로 시대에 그 이렇게 선생님이 네로의 선생님이 역할을 했던 좋은 철학자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너무 폭력적으로도 하지 말고 너무 무능하지도 않는 이 중간.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왕이 너무 폭력적이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반란이 일어난다. 또 왕이 너무 무능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한다.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너무 관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 왕이. 아무 사람이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무능력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네카의 이야기들입니다. 왕은 엄중해야 되지만 살인자들과 반역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느냐? 왕은 엄중해야 된다. 공의에 있어서 엄중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무능력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잘 군사 태비를 잘 해서 재정 태세 준비와 군사 준비를 잘 해서 백성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막아낼 힘이 있어야 된다. 요걸 칼빈이 너무 좋은 말이어가지고 아직 신학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가톨릭 신앙으로 있을 때 쓴 거예요. 이제 그 전환점에 쓴 거죠. 그리고는 1532년 쓴 거예요. 34년에 영원 수면설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이제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로서 자리 잡으면서 총체적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빈의 이제 신학에 눈을 뜨면서 처음 이제 세네카의 관용론에 너무 자기가 또 법률을 하는 법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세네카의 글들이 이제 너무 감동을 주니까 이제 그런 걸 세네카의 관용론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붙이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러한 부분을 법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칼빈이 이 복종의 개념을 그렇게 적용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잖아요. 칼빈은 로마서 13장하고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해석해내서 이 복종의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비록 자신의 법학에 대한 이런 공부들에 대한 이러한 소스는 있을지라도 그게 중심이 된 건 아닙니다. 복종에 있어서 반드시 신앙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성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항의 독특성은 뭘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칼빈의 국가론을 계속 읽어가셔야 됩니다. 복종권도 굉장히 놀라운데 저항권도 쇼킹합니다. 그럼 언제 저항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쇼킹한 겁니다. 왜요? 중세시대는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문화도요, 고종 돌아가셨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게 울고, 그러니까 왕은 거반 신처럼 이렇게 느껴지던, 우리가 지금 북한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 문화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조차도 이제 겨우 근대 문명 속에서 왕은 왕이고 시민은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민 개념을 제대로 정립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백성의 개념에 나와있고 왕과 백성의 개념으로, 이게 봉건 사회의 표현이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위정자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근대 문명 속에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안 돼요. 근데 500년 전에 봉건사회 왕을 신처럼 골반 가까이 생각하던 그 시절에 왕에게 저항을 할 수 있다? 이게 꿈도 꿀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론을 이 국가론에 잡아준 거예요. 기독교 경영 처음부터 1536년 6번째 주제가 6개가 주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 교리문답 순서를 따라서 사도신경, 십계명, 율법에 대한 거,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례 2개, 성례론과 교회론과 관련해서 2개, 그 다음에 6번째가 국가론, 이 6개 있는 겁니다.
그 국가론안의 저항론을 복종과 저항 개념을 두 개 딱 잡아준 거예요. 쇼킹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빈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온건한 칼빈은 비폭력적 저항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칼빈은 국가론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태도를 취했는데 최근에 막 이게 시국 선언하고 막 이렇게 막 집단 행동하고 이거 다 비칼빈적인 거다라고 칼빈은 잘못 해석했는 거예요. 칼빈이 저항론을 제시했다니까요. 저항이 뭡니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을 비폭력적으로 할지 폭력적으로 할지에 대한 세분성이 있는 거고 저항을 한다는 거는 국가의 정책과 결정에 대해서 안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거부입니까? 근데 마치 칼빈의 어떤 저항론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의 저항 개념을 잡았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거기에 비폭력적 저항으로 하라는 거예요. 방법까지. 그리고 폭력적 저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부 위정자들. 그들에게도 권력을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그 칼을 통해서 시민을 보호하라라고,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하부 위정자들은 반드시 왕을 처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의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잘못하면 생명이 다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은 될 수 있는 한 비폭력적 저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칼빈이 거기까지 언급을 끌어낸 겁니다. 해석을 끌어낸 거예요. 저항론, 그 다음에 저항의 방법론에 있어서 폭력적 저항, 비폭력적 저항 두 개를 끌어내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낙스가 연결이 되면서 낙스는 그런 메리언과 관련해서 시민 전체가 폭력적, 무력적 저항으로 과연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칼빈에게서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칼빈은 시민 전체가 무력적 저항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칼빈은 계속 고민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하부 위정자들이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게 이렇게 나간 겁니다. 방향성은. 근데 낙스 입장에서는 하부 위정자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시민적 무력 저항까지 가야 한다라고 칼빈의 그 저항론의 개념을 한 번 더 확장을 한 겁니다. 쭈빙글리가 국가에게 치리권을 아직은 맡겨두면서 두 왕국론을 펼친 것처럼 칼빈의 저항론도 저항론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해석해내준 겁니다. 그러나 그 한 20% 정도 30% 남은 부분은 또 낙스와 베자가 확장하고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자도 언제요? 1572년.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돌로미의 대학살. 수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가톨릭 군대에 의해서. 칼빈이 1564년에 돌아가십니다. 1572년은 그로부터 8년 뒤에 프랑스 교회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적어도 칼빈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개신교들이 죽어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될 수 있는 한 귀족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악한 왕들을 대적하기를 좀 더 원했던 겁니다. 시민들 전체가 저항을 했다가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싸그리 죽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전쟁을 곧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를 늘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핍박이 이제 정도가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보편적인 어떤 핍박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72년에 결국 그 엄청난 학살을 경험하고 또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우리 개혁교회 이러한 그 군인 장군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다 죽어나가는, 모함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이 장면을 베자는 목회자로서 다 본 거예요. 카톨릭 군대에 맞서서 개신교를, 개혁교회를, 장로교를 지켜줘야 될 그 유명한 군대 장수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장수도 없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해야 돼. 아니, 군대의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될 리더들이 없으면 누가 군대를 합니까? 사병들 갖고 어떻게 전투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낙스하고 똑같은 형편이 처해져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프랑스 우리 개혁교회 유명한 장군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꼴리니 장군.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콜린, 이게 프랑스 발음이라 어려운 거예요.
콜리니 장군이라고도 그러고 뭐 꼴리니 장군이라고도 그러고 아주 발음이 민망해가지고 근데 뭐 이게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해야지. 뭐 콜리니 꼴리니 장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주 백전노장이고 아주 거의 이순신 장군급에 해당되는 모든 전쟁에서 거의 패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프랑스 개신교회를 지켜주고 프랑스 개신교회가 전선이 딱 지켜지니까 이쪽으로의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그 아래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전선이 딱 무너지니까 스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고 뭐 네덜란드 거기는 군대도 어떤 제대로 돼 있지도 않는 그런 동네도 조그맣잖아요. 벌써 프랑스에 비하면은 지역적으로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스위스 해봐야 동네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 프랑스 그나마 독일 이런 영토도 넓고 그래도 그 영주들도 이렇게 그래도 개신교 쪽 영주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한쪽이 확 무너져 있고 한쪽은 루터바밖에 없고 개혁교 쪽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자가 그걸 지켜보면서 아 이건 시민들 전체가 이제는 무력으로 저항해서라도 우리 신앙 자체를 지켜야 되고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고 생명을 지키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동시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배자가 그 유명한 다윗의 그 피난 여정들을 해석해내면서 다윗이 사울왕 몰래 사병들을 조직해서 끊임없이 그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주변 지역들이 그 사울의 정규 군대가 도와주지 못하는 변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 고통들을 피해를 받고 식량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근데 아무도 구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윗을 마음이 맞아갖고 이렇게 찾아온 그런 부하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게 사병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 정규군이 있는데 사병을 조직한다? 이건 반란죄입니다. 불법인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그런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행동은 결코 사울의 정규군을 하나님이 사울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를 운영해가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을 반대해서 사병을 만든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비상시국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부 장수로서 자기의 상관인 왕이 그렇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라면 반드시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 그게 성경적이다라라. 그래서 사병을 모집한 거를 다윗의 행동을 합법적인 것으로서 왜? 거기 그 부하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려들게 만들었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사병들을 동원해서 아말렉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을 없애버리고 땅을 다시 차지해주고 이런 다윗의 행위가 결코 사울의 그 정규군과 정규 국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울이 심각한 비상시국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일 때는 반드시 하부 위정자가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의 상관을 쫓아내든지 제거하든지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왕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왕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배자가 그 다윗의 역사를 해석해내면서 그래서 당시에 꼴리니 제도 그 장수를 잃고 이제 우왕좌왕하던 군대의 장수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 또 프랑스 시민들이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열어주고 그리고 에스더서에 또 어떻게 나와요? 불임절에 하만이 먼저 명령해갖고 페르시아의 군대와 이 모든 행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도록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바꿀 수 없다라고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른 법을 하나 더 내려준 게 뭐냐면 정당방위. 그 법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면 너희들도 무력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법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두 개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대번 눈치채잖아요. 아, 모르드게가 이게 실권을 잡았구나. 그럼 법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법을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쪽의 행정관들이 힘을 지방 군대들이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르드게가 실권 잡았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저항, 자신들의 목숨을 정당방위 형태로 지키는 이런 무력적 행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기를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면서 시민들이 교회가 생존이 위협되어지고 국가의 시민의 생명이 위협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무력적 저항을 시민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끌어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읽어가 봅니다. 두 가지 통치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별한다고 해서 통치를 사실상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함부로 날뛰기 좋아하는 광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통치가 서로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이제 이런 형태는 이 제세례파잖아요. 완전히 이거 광신자들이다, 미친 신자들이라. 이거 오늘날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제세례파적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일에 대하여 비열하고 세속적인 근심 걱정에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의 훌륭한 처지에 맞지 않는 아주 하찮은 짓이라고 그들은 말한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날 이 회피주의적인 국가 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분들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발언들. 왜 목사님이 왜 자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정치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제세례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95페이지 한 6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같이 읽으세요.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하게 만들며 이 죽을 덧없는 생명 속에서 영원 불멸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역할의 구별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해석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은 단 두 가지예요. 왕인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이 빠졌어요. 전쟁이 위기가 처했는데 백성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럼 왕을 갈아쳐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폭력적이든 왕이 성격이 개팍하든 왕이 신앙이 없든 상관없어요. 그 백성들의 생명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군대를 강하게 무장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해 준다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에게 시민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저항의 원인이다. 두 번째 항이 뭐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악독한 왕이고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교회 핍박하지 않으면 교회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적 계열에서는 뭐 사회 정의에 뭐 귀를 막았네, 뭐 교회가 저기 뭐 정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네. 그건 시민사회 속에서 협의해가면서 만들어갈 문제지 교회가 그걸 감나라 콩나라라고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그 부분을 가타부터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이런 사건 문제도 그렇고 전두환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시민적 사회 속에서 비판받아야 될 부분과 교회적 입장에서 진보 교회인 기장이나 로마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치 독재로서 이렇게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극악스러운 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는 거는 이게 굉장히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건 저들의 해석이지 장로교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약의 북왕국에 있는 그 반역으로 왕권을 잡은 후세도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역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 앞서는 다 제거하라라고. 그래서 오히려 여로보암을 처단한 그러한 반역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방식과 그 자체에서 왕권이, 통치권이 바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개념. 외부에서 침략을 할 때는 도적의 개념이 되지만, 안에서 뭔가 정치권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그건 권력의 어떤 그 주인이, 집행자가 바뀌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정권을 잡는 방식이 평화적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형태가 이렇게 다양성 아래 또 열리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외부에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국가의 생명에 이 존립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어떤 군사 독재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일어났을 때, 군사 독재의 어떤 행위가 시민들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형태로 만약에 어떤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나설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위정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제라면, 그 앞선 정부가 무능력하고 악한 정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면 다윗처럼 하부 군대 장관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사울과 다윗의 문제는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부 위정자가 자신의 상관을 제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군대가 없으면, 무력이 없으면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다 거기 군대를 다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인데, 통치권인데. 그래서 이 군사적 저항에 대한 그 군사 저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가타부타 그냥 사회정의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는 옳다 그르다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은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가 위협받으면 저항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더 왕의 통치권에 대해서 함부로 뺏으려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각주 7번에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세대파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완전 평화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7번, 제세대파가 종교적 입장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극력 비난하는 것이다. 바로 칼빈이 말했던 앞부분에 이 광신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제세례파에 대해서 정치에 무관심한 바로 제세례파들을 비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치는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것이고, 제세례파의 슐라이트하임 신조 7개 조 중에 6조에는 집권자의 직분은 육적이며 집권자의 칼을 그리스도인은 거부해야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슐라이트하임 신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가, 성도가 공무원이 되거나 국가위정자에 나서지 말고 또 그러한 정치에 신경 끊으라라고. 그거는 옳지 않다라. 이게 이제 제세례파적인 해석입니다. 오늘날 자꾸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뭐 말하는 걸 잘못됐다, 또 성도들이, 교회가 뭐 시민으로서 저항하는 거는 옳지만 교회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천만에요. 시민으로서도 저항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저항할 수도 있고 목사의 이름으로도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거는 그건 제세례파적 해석이었던 거예요. 회피주의의 방식이 있어서 교회는 정치에 관심 끊으라라고 하는 방식의 형태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국가 통치는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정부의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더 적당한 다른 곳에서 말하겠다. 여기서는 정부를 폐지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는 것만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무질서한 정부의 이러한 그 질서를 독재자라는 둥, 뜻은 또 무슨 복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둥,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국가 위정자의 자리를 함부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국가 전체를 무질서로 몰아가게 되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서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 거는 차라리 폭력적인 왕이라도 왕이 없을 바에는 아니 무질서가 되느니 차라리 폭력적인 왕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런 엄청난 얘기가 쏟아져 나와요. 국가로는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칼빈주의 하면서 이 20장을 안 받아들이는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르트 신조, 5개 신조 중에서 제한속죄 안 받아들이는 포어튤립자들이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관을 안 받아들이면서 국가론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으로 국가론을 해석해내는지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있는 것이 온전한 형태의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정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위정자의 권리와 자리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이건 아주 야만적인 행위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질서가 발생이 된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왕이 있는 것보다 왕의 아래에서의 어떤 문제보다 왕이 없어가지고 교회건 시민이건 간에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면 그건 더 악한 사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경하는 방해가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 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용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위에서 종교를 바로잡는 임무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법이 밖에 두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일을 정부에 맡긴다고 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해석이 얼마나 쇼킹이었으면 놀라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왜? 종교를 바로잡는 의무를 왕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스민스터의 총회 소집권과 관련해서 초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칼빈도 벌써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왕이 목사를 임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호 협조를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의 왕은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돕는데 이단을 척결한다든가 목회자의 사례비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혜택을 주어서 목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목사를 임명하거나 좌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건 교회의 고유한 인사권과 지휘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또 역시 거꾸로도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못 끼치게 하는, 영향을 못 끼치게 하는, 이것도 제세례파적인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 맡긴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종교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시인한다. 이단을 척결하는데 하나님이 국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반드시 일정한 부분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와 지역에 이단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남을 감옥에다가 가둘 수 있는 그런 사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단으로 판정만 할 뿐인 것이지. 정부에는 세 부분이 있다. 법의 수호자인 집권자와 집권자가 통치할 때의 표준이 되는 법과 법에 의한 통치를 받으며 집권자에게 복종하는 국민이 있다. 그래서 왕이 통치자가 있고 법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개가 국가 정부의 아주 중요한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 500년 전에 입헌 군주국 개념이 이거 그렇죠. 지금은 입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백성들의 선거에 의해서 왕이 뽑혀지는. 근데 요거 전에는 왕도 법 아래 평등해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근대 정치의 조금 이제 예비 단계였던 거예요. 우리 지금의 입헌 민주주의 국가, 저는 입헌 군주 형태입니다. 그래서 왕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근데 칼빈은 적어도 이 시대는 봉건 시대이니까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 나라엔 법이 있어야 된다. 입헌 군주국의 기본 개념. 시민, 법,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왕도 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해석들을 끌어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의 국가론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탄성을 하면서 읽습니다. 이게 500년 전 글이라는 걸 생각하고 읽으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도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 못하는 근대 국가의 어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구 나라도 많은 부분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적용 못하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찰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적 정부는 어떤 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벌써 칼빈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적 정부라고 하는 개념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계시 철학에서 바빙크가 맨 마지막에 기독교 국가를 제안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지금은 힘들지라도 신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전도해서 전체가 기독교적 국가로서 그렇게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기독교적 국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꿈꿀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정말 나라요 최고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칼빈도 기독교적 정부 개념을 벌써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통치자가 신자이냐 아니냐는 복종의 문제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꿈꾸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왕이, 통치자가 기독교인이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교리적 규범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은 비록 아닐지라도 집권자의 지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집권자의 지위를 시인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예로운 칭호로 정식하시며 우리에게 극구 청구하신다. 왕의 직분과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집권자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의자,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판권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권한을 위탁받은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뭔가를 표현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각오하셔야 된다. 왜?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뽑는 형태로 근대국가는 선거제도로 자기들의 통치자를 뽑아요. 그러나 뽑혀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사법적 권한을 가진, 막강한 법률적 권한을 가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집행하는 위정자들이라. 그 권위를 함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론에서는 교회도 그런 위탁된 권위에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국가 간에 있어서도 그런 국가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당부하는 거야. 응?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부로, 비록 정치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진보 정부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든 그게 국가의 법률에 입각해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명백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적 신앙적 저항의 내용이 아닌 이상에는 일상의 부분에서 왕의 권위와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비아냥하거나 조롱하거나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보수적인 그러한 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명히 지탄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가 대통령직을 내려오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인정해준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은 목사건 성도간에 간에 함부로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비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시민적 자유라든가 이런 그 법률적
언론의 자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까지 넘어서 버리는, 그래갖고는 뭐 예전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런 이제 저쪽 편에서의 이런 표현도 그렇고 또 우리 편에서 먼 재앙 이런 식의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SNS상에 보니까 보수 청년들이 그렇게 막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위정자들의 그러한 그 어떤 모습들을 그렇게 막 조롱하고 막 퍼포먼스들을 막 그렇게 행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극우적인 그런 목사님 성향 밑에서 그렇게 또 이제 너무 정치적인 어떤 진보적 성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마치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세우다 보니까 그런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마치 시민의 자유로서 자기가 진보 정부에 저항하는 어떤 하나의 이 어떤 사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자극해가지고는 막 그런 조롱적인 막 퍼포먼스들을 막 쏟아내고 그걸 찍어갖고 막 돌리고 막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율법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 고유성에 대한 권위와 그 힘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똑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직이라는 직분을 항존직으로 세워서 지금까지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보수적 성향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법률적으로 또 어떤 합법적인 부분에서 그 위정자가 권위를 잃기 전까지 그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언론의 자유와 신앙인의 이 순종의 이 부분을 잘 배워가시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20장의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20장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성도들은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상황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 신앙의 자유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구원의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하거나 어지럽히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따라 그들을 합법적으로 소환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성도가 자기의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국가와 교회를 함부로 조롱한다든가 또 그러한 말을 쏟아부는 지속성, 또 말을 하는 방식,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이 국가의 어떤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조차도 잡혔을 때에 그 국가 행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내가 몰랐다 사과하마.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막 이랬더니 대제사장이 내가 몰랐다라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빌라도의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의 그 재판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빌라도의 그 재판 행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넌 가짜야, 너가 왜 그런 식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를 잡는 것조차도 너가 이게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그 권위도, 잡는 권위도 행정권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런, 특별히 우리 젊은 청춘들이 이게 막 끓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국가 의정자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지나침이 나타나죠. 제가 지난번에 그 엘리베이터 그 조롱하는 조국식 그 엘리베이터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조국 씨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씨 웃는 그 장면이 이렇게 비춰진 거를 가지고는 온갖 그 패러디를 만들어 가지고는 패러디 문화도 성경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 올라서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준 위정자인 겁니다. 그래서 국정 이런 모든 국회 이런 검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자를 갖다가 그것도 대통령이 이미 벌써 후보자로 선택했다라는 건 벌써 그 준이 들어가는 자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후보로 이게 벌써 발탁이 된 거기 때문에 누구 중에 고를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후보로 선택을 해서 국회에다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무시하는 거고 그 개인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조국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백성들의 시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크리스찬 보수 청년들이 그렇게 찌 웃으면서 그러면서 또 누구 찍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돌리고 그거를 이렇게 막 조롱 삼아서 막 도대체 칼빈주의를 어떻게 배웠길래 이러한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이렇게 내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진보 정부면 그냥 막 발바닥에 막 집 밟아도 되는 겁니까? 조롱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부만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칼빈의 기독교 강의의 복종의 문제는 신앙 여부 따지지 않는다. 성격 여부, 성질이 진짜 뭐 같아도 안 따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큰일 나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의로 신중하게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한 5째 줄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폐악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인간의 악을 막기 위해서 세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섭리의 뜻 속에서 세우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운용해 가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펼쳐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사를 처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이 법을 제정하며 재판소에서 공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3장에서 끌어온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주께서는 그들의 지위를 시인하신다고 엄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정권은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일반 직업보다도 우수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의 신성함을 위탁받은 독특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위정자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의 위정자라고 해서 함부로 비난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론에 대해서 읽어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숨어있고 그런 표현들을 잘 읽어내면서 칼빈주의 국가관에 대한 개념이 웨스민스터랑 연결되어서 어떠한 것인지들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상도 목사인지 전라도 목사인지 이런 편중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느 지역의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국가관을 성도들한테 얼마나 잘 가르쳐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자꾸만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막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막 극찬을 한다든가 또 반대로 또 거꾸로 또 실시간으로 막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아주 그냥 막 혐오스러운 표현을 써내면서
막 그렇게 또 비난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양쪽 다. 저항의 대상이 되는 두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도 아닌 상황에서 그 검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잡아들였는지, 또 판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했는지, 또 그 판결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 판사를 막 조롱하고 막 깔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의 질서 자체가 다 뒤집어져. 무질서가 옵니다. 아무것도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고, 미국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나라라고 칭송을 하는데 그 미국이 그 민주주의가 최고로 잘 발달됐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난리를 치고 뭐 데모에 아주 최고 전문가도 미국 가가지고 뭐 항의하러 갔다 그랬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 폴리스 라인 딱 지키면서 피켓 하나 들고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막 폴리스 라인 넘어가가지고 막 경찰 막 두들겨 패고 막 해보죠. 총 바로 그 직석에서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나라인데 공권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라면서 공권력을 막 경찰을 막 두들겨 패고 막 경찰이 도망 다니고 막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점점점 무시하게 되면 더 큰 무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부터 먼저 공권력을 잘 존중해주고 그 공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적 체계요 또 권위라는 것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율법론과 또 국가 간의 또 이러한 국가의 위정자의 역할과 또 그 권위에 대한 성격들을 함께 읽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들을 잘 읽어내서 성경적인 율법의 의미들과 또 국가의 이러한 질서들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신혼여행을 출발한 우리 귀한 부부에게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